저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종종 깊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표면을 우리가 보면은 바람이 불며 거세게 파도 치다가 그치면 잠잠해지는 그런 표피적인 바다와 같은 바다 표면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 바다도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거센 파도나 폭풍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늘 잔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깊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그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과연 그분의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종종 이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의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도 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기쁨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응답이 늘 빨리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기도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태풍과 같은 갈등과 두려움의 격동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지루함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골짜기와 같은 회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색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평편하고 아주 걷기 좋은 곳을 걷기보다는 바위산을 오르고 협곡에서 카약을 타고 롤러코스터 때의 스릴을 느끼고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에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모험에서 오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밋밋한 평탄한 곳을 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준다 이거죠. 여러분도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 평평한 데를 기차와 같이 가는 그런 거 잘 안 타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 싶잖아요. 그거 타면은 굉장히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면서 그 일종의 그 무서움, 그 스릴을 우리는 또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애태우고 또 절망감에도 빠지고 뭔가 하나님을 줄다리게 하는 듯한 긴장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때그때 쉽게 얻는 응답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거절이 참 속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참 그 기막힌 타이밍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주 긴박했던 그런 순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갈 때 제가 가서 섬기기로 한 교회의 그 목회자가 벌써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오십시오. 여기는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직 학기 중이고 또 제가 이제 제자 훈련반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우선이니까 빨리 가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일찍 들어갔습니다. 뭐 아직 비자를 얻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노비자로 3개월은 있을 수 있으니까 노비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되고 말았어요. 정말 비자가 리젝트 될 것은 0.1%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뒷날 생각해 보면은 제가 너무나 허술하게 비자 신청을 했던 거예요. 비자가 리젝트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것에 사는 교민들이 사실 사정을 잘 모르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저한테 목사님 정도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거절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미국 비자 혹시 거절 받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자가 한번 거절 당하면은요 그게 이제 전과자 같이 파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비자를 요청할 때는 첫 번째 리젝트 된 이유를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면은 비자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자를 요청할 때는 사실 2배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가족이나 또는 교인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서 다시 두 번째 비자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되기 전에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짐은 다 싸가지고 배로 붙였어요. 지금 배로 대서양을 건너는지 태평양 건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배는 독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학교에서 자퇴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처가댁에 들어갔어요. 뭐 잠깐 있으면은 곧 비자가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아주 불편하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병이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장암에 걸리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병 간호를 하다가 그만 병원 바닥에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막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들 먹기 살기 바쁘니까 저희들은 그때 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두 부모님을 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의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제가 몇 차례 독일 대사관에 가가지고 물었지만 그 사람들과 또 잘 대답해 주지도 않아요. 뭐 그냥 아직 아무 변화 없습니다. 막 이걸로 끝이에요. 독일에서는 염려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서도 괜찮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런 큰 교회는 뭐 제가 몇 달 없다고 해서 교회가 뭐 큰일 날 그런 게 아니지만, 작은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목회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목회자가 뭐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갔다가 이제 곧 오실 거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비자를 못 받으시면 못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인들이 이제 불안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길이 탁 막히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독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결정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두 번째도 비자가 리젝트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우리 부부는 아직 기도하면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서로 격려하다가도, 야, 만약에 이번에 대사관에 갔는데 당신 비자가 또 안 나오게 됐다, 이렇게 거절되면은 이게 완전히 끝인데 정말 괜찮을까? 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당시에 우리 그 김포공항에 좀 가까운 쪽에 있었는데, 비행기 날아가는 걸 보면은요, 정말 그 비행기에 타고 있을 사람들이 상상되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어요. 과연 우리가 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장 한쪽에 암이 들었는데 그 한쪽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 한쪽은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팔이 거의 나가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모든 것이 다 일시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과연 우리가 탈 수 있을까 했던 그 비행기에 우리 가족들이 몸을 싣고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반추를 했습니다. 왜 비자 거절됐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기도에 뜸을 들이셨을까? 왜 이 시간일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우리 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실 부모님을 놔두고 독일을 가는데 우리 아버님께 마지막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가 독일에 있을 때 암이 이제 재발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했다, 정말 소중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러나 참 우리가 아버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막 애타게 기다린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올 줄 알았던 목사님인데, 그리고 한 3달 동안 거기 제가 가 있었잖아요. 서로 같이 이제 지내서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비자 때문에 못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들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함 있잖아요. 그리워함. 그래서 그런지 뭐 제가 가자마자 서로 깊은 정이 들어버렸어요.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쉽게 갔다면은 목회가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자녀로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시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기도. 기도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원래 좋은 것은요, 더디게 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쉽게 오지 않잖아요. 더 많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주님의 자비와 권능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다시금 힘있게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